이게 한 얼마 전에 로마에 살던 사람 중에 푸블리오 스텐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로마인으로서는 최초의 흑작가로 알려져 있는 희곡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에 관한 무엇이든지 나한테 낯설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왔는데 전 모세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수식은 못 따라가겠구나. 홍해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제 인식을 건너갈 수 없게끔 만드는 관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잠깐은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 저는 포항에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포항 시내로 진입해서 고속터미널에 오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황토색 건물이 크게 하나 서있는데 도움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치가 굉장히 장식이 현란하게 되어 있는 마치 근대 초기에 유럽의 시청 같기도 하고 신전 같기도 하고 뭐야? 봤더니 청솔밭 웨딩 교회. 한국에서 아치 또는 어떤 거룩함의 종교 건축 같은 것이 약간 기치라 그러나요? 아주 서툰 모방의 형식으로 자본화돼서 존재하는 그런 게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의 다양한 종교 건축이나 표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앞으로 이걸 가게 된 종교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종교학자들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첫날에 만날을 뻗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치를 생각을 하다가 아치가 아니라 그리고 유사하고 비스무리한 다른 것들로 생각이 막 증폭되고 변형되고 넘어가기도 하고 별별 상상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잠깐 드리고 싶은 아치에 대한 저의 상상, 함께 공유해보고 싶은 저의 상상은 인류의 종교사, 그리스도교를 포함해서 인류가 꿈꿔왔던 수많은 종교적인 상상과 상징의 역사 속에서 아치라는 형태의 유사하거나 연관되거나 이런 뭘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짓는 문제인지는 선생님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치하면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뭐였습니까? 건축물, 어디를 잇는 교량 같은 건축물 이런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앞에 언어학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근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약간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 합니다만 좀 엄밀하게 부분을 해놓고 들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치라는 문제를 처음 숙제로 받고 처음 고민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막 지어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 이 아치라는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서양 단어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2개는 라틴 말이고 2개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틴 말에서는 아르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치라는 말에 기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활이라는 뜻입니다. 둥그런 활. 활처럼 생기고 피가 된 뒤에 골구름사에 보이는 또 뭐가 있죠? 무지개죠. 아르쿠스는 또 무지개를 가리킵니다. 또 반응형 아치, 터널, 무지개 이런 뜻을 가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연원을 했기 때문에 정모세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아크하고 아치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가 있죠. 아까 스파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무지개가 펼쳐진 거죠. 그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무지개에서 연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지개를 가리키는 말과 팔을 가리키는 말과 건축 형식의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약간 더 고대형의 말이 있습니다. 아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ARX로 끝납니다. X라는 크한 이 크의 음과 비슷합니다. 아르크스라는 말은 언덕이 형태가 비슷하죠. 근본들에게 정상, 고지, 요새, 호대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이 지나면은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왕좌, 권좌, 복정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단어입니다. 아르스라.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아취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인류의 종교사를 전체로 아우를 때 또 등장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생겨나는 거죠. 활, 무지개, 건축물 이런 등등의 상상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 말인데요. 아르코라는 단어입니다. ARCHOS입니다. 아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원, 이건 70인력이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그게 사용된 그리스 말입니다. 첫째가다, 우두머리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는 얕은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근원적인 게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첫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부장이 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이런 뜻을 담는 단어는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여기서 연유하는 단어들은 페트리아르키 가부장이 되고요. 파테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지배하는 형식의 가족 제도를 가부장제라고 이야기하는 아르케올로지 고고하죠. 아르케는 그때는 아르토스로서 저번 아주 옛날 근원적인 고대보다 더 올라가는 시원적인 것에 대한 원이고 이런 뜻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계열의 말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 하려고 하나 그 이야기 단좀 알는데요. 5분만 더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종교학자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좀 뭐라고요? 철학에서 뭐라고 A는 A를 해주죠. A가 B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A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B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항상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로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의 종교사의 흐름을 보면 사람들의 상상들은 그 비슷한 형식이라든지 유사한 시밀레리티를 대체하는 사유를 한다든지 붙어있는 것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사유를 한다든지 이거는 컨티비티라고 합니다. 인접한 것들끼리 주고받는 식으로 사유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상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상징들의 역사들을 붙어서 정리하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기묘한 것은 서양에서건 동양에서건 이 종교학자들이 또 신화학자들이 아취라는 문화 형식, 이미지, 상징을 이것만 꿰서 전 세계 신화나 종교 상징이나 도상에서 찾아내서 분류해서 묶어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게 참 독특한 주제를 한동대에 계시는 법학자께서 제안하시고 또 저희 숙제를 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움될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찾아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취, 건축 구조물로서의 아취가 있습니다. 다리, 수로, 교량 하다가 요즘 저희 집 아이가 10살짜리인데 얘한테 제가 이제 만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만화 보고 있으면 집사람이 막 고중하겠죠. 그래서 저희 집 애를 꼬셔가지고 걔뭐 만화 이게 재밌어 이걸 봐 뛰어가지고 판도라 TV에 가서 바베 기세를 나는데 혹시 바베 기세라는 만화를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나온 일본 만화입니다. 바벨탑 이 외계인이 세운 무슨 과학 구조물이 나오는데 바벨탑에 대한 서양인들의 회화 작품들 같은 걸 보면 아치 구조를 가지고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런 형식들, 건축 구조로서의 아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무지개, 어원상으로도 아르쿠스라는 말이 무지개하고 어원을 같이 합니다. 아치의 건축 형식 자체가 무지개를 차용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와 관련되면 홍수가 또 여러분들 벌써 떠오르실 거예요.
창세기에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의 징표를 준 게 뭐였더라. 그죠? 그때 무지개가 등장하잖아요. 또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만 여기서 만들었던 그 팜플렛에 아치의 한자어를 표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홍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 혹시 보셨습니까? 본래 충자 옆에 장인 공자를 적는 겁니다. 원래가 또 이게 무지개와 무슨 관계야? 열심히 찾아봤죠. 설문해서 고대 한자를 보면 이 본래 충자가 네모가 있잖아요. 뱀머리랍니다. 튀어나온 거는 꼭대기고요. 그리고 밑에 다리는 이 길다란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본래 충자가 아니라 살모사 회자랍니다. 뱀을 나타내는 겁니다. 뱀이 이 장인공자가 허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위에 선 하나하고 밑에 선 하나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뱀이 엄청나게 큰 뱀이 허공을 가로질러서 걸쳐져 있는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가 뱀의 상징과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동아시아에서는 이 뱀이 용하고도 치환이 됩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는 바꿔치기도 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신화적 사유에 들리는 논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무지개, 홍해에는 뱀과 용이라는 이미지가 좀 겹쳐지는 거죠. 무지개의 외형적인 유사성에서 하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대개 이 성경에서 물이 복수형으로 쓰이는 좀 안 좋은 의미입니다. 큰 물이 닥쳐서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닥치는 걸 가리킬 때 복수형 물을 씁니다. 그래서 큰 물, 홍수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다죠. 이건 히브리 바이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등장하는 홍수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산이라든지 꼭대기라든지 이런 걸 연관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세계 신화나 종교사나 상징, 도상하게 등장하는 것들 쭉 뽑아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정적을 보여드리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차마 준비할 여력을 못했고요. 그래서 입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은가 이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인류가 아취의 형식, 무지개라는 유사한 형식을 상상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담았을까? 하늘 자체가 아치입니다. 아치라는 하늘의 모방품이 되는 거죠. 동아시아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양에서 지도를 세계지도를 봤더니 둥근에 새가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둥근 하늘에 표상을 모방한 게 아마 아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 침상을 설치하는데 벽을 이렇게 둥그렇게 파냅니다. 길쭉한 벽에다 나를 파낸 걸 벽감이라고 부릅니다. 벽감에다가 신상을 설치를 하고 앞에서 경배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고대 로마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희한한 게 그 벽감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사케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케르 바깥 부분을 프로판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sacred and profane이라는 성과 속이라는 말의